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일 잘 지내셨어요? 예. 이제 봄비가 자주 오네요. 반가운 비죠?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아직까지 본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 더 좀 문 앞에서 서성거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스님이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3조 대사까지 공부했죠. 예. 3조 대사. 3조 대사께서 2조 대사께 전법을 받은 처음 만나게 된 그런 인연, 그리고 3조 대사의 신신명, 기억나세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다만 분별심만 내지 말라. 늘상 분별심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기억들 나십니까? 상당히 길었죠? 예. 오늘은 6조단경, 아직 이제 문 앞에서 좀 더 서성거린다 그랬죠. 승찬 스님의 법을 이어받으신 분이 4조 도신 대사란 말입니다. 도신. 승찬 감지 대사. 호가 감지입니다. 감지. 승찬 감지 대사에게 법을 받으신 분이 4조 도신 대사예요. 도신 대사. 한번 전법 기연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도신이라는 삼위승이 나이 14살에 몸으로 와서 승찬 감지 대사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화상이시오, 대자대비를 베푸시오, 해탈하는 법문을 일러주소서. 승찬 대사가 말하였다. 삼위승아, 누가 너를 속박했더냐? 예. 어린 삼위승일 때, 14살 때. 삼위승은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스님을 삼위승이라고 해요. 원래는 삼위승의 정의가 성인 20살이 되기 전에 그 스님을 다 삼위승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출가 연령이 많이 늦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출가해서 조계종 같은 경우는 출가해서 4년 동안 견습 기간이 있습니다. 애비승 시절. 그래서 이제 그때를 그냥 이제 삼위승이다 이렇게 요즘에는 지칭을 하는데, 본래 삼이라고 했을 때는 동자승을 얘기합니다. 예. 동자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살에 그 삼위승이 이 승찬대사를 찾아와서 저를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해탈 법문을 일러주십시오. 14살 때.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스님, 대자대비를 베푸시어 해탈하는 법문을 일러주십시오.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런 글을 읽으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스님부터가 사실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맨 와가지고 스님 저기 이번에 이사를 공장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올해 대장군이 동쪽이라는데 우리가 이사 갈 공장터가 동쪽인데 가도 되겠습니까? 주로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승찬 대사가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속박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속박당해서 괴롭습니다. 뭔가에 얽매여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너를 얽매였느냐? 누가 너를 속박했느냐? 이렇게 이제 되물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도신삼이 대답하되 그 누구도 그 아무도 결박하지 않았습니다. 승찬대사 다시 묻되 삼이야 그럼 어떤 해탈을 구하는가? 도시는 이 말 끝에 크게 깨달아
9년 동안을 한결같이 승찬대사를 성심성의껏 시봉하였다. 시봉하였다는 이제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누가 널 속박하냐 물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나를 속박하는 게 없어. 사실은 나를 속박하는 게 사실은 없는데 뭔가 밖으로부터 뭔가가 나를 계속 속박한다고만 그렇게만 짐작하고 생각하고 왜 지내왔던 거란 말이에요. 딱 생각해보니까 그 아무도 그 누구도 저를 결박하지 않는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누가 나를 속박하고 나를 얽매고 그런다고 생각하시죠? 밖으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 자꾸. 근데 그 마음을 지금 승찬대사가 어때요? 안을 살피게끔 딱 말을 던졌죠? 누가 너를 속박했냐? 지금 누가 너를 속박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동안은 밖으로부터 뭔가가 나를 속박하겠거니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속박하는 건 없어. 나를 속박하는 건 없어. 속박한다면 누에가 자기 입으로 씨를 싸서 자기를 가두고 살듯이 내가 나를 속박하고 살았던 것 뿐이라는 걸 깨닫고 보니까 삼이야 그럼 뭐 내 탈을 구할 게 어딨냐. 속박하는 바가 없는데 무슨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속박당하는 바가 없는데 무슨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네. 근데 지금 뭐 속박당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가족들한테 속박당하지, 자식한테 속박당하지, 저려오면 스님한테 속박당하지, 도반한테 속박당하지. 가는 촉촉 걸리잖아요. 걸리는 게 속박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도신대사께서 도신삼이가 이렇게 승찬대사에게 입시를 해가지고 이제 스승으로 섬기고 9년 동안을 섬기셨다. 9년 동안을 변치 않고 9년을 이 어린 삼이가 9년을 변치 않고 한 스승을 모시고 지켰단 말이에요. 스승을 모실만 하니까 지켰겠지만 9년을 모신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9년 동안을 변치 않고 이렇게 스승을 옆에서 모신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누가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니고 나방이 불 속에 지가 불을 보고 달려가듯이 누에가 자기 스스로 쏜 실에 자기가 갇혀서 속박당하고 살듯이 우리가 다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자유스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에가 고치를 탁 입으로 다 물어뜯고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본래 없는 거잖아. 본래 없는 거니까 본래 없는 거지만 지금은 있는 거죠. 속박이라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 그 껍질을 탁 찢고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 조금 이해가 되세요? 마음에 와 닿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신대사는 사실 사조 도신대사께서는 수심요론이라 이런 이제 책들이 있긴 있어요. 저술이 한두 가지가 있긴 있는데 오늘 그 책까지 소개시켜 드리기는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신대사와 도신대의대사, 호가 대의입니다. 대의. 사조 도신대의대사와 5조 홍인 대만대사. 홍인대사는 호가 대만입니다. 대만. 5조 홍인대사의 전법기원을 한번 우리가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거의 지금 달마대사로부터 지금 4조 도신까지 이어지는 그 문답의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없는 거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신대의대사가 하루는 골격이 수려하여 다른 아이들과는 아주 달랐다. 도신대사가 물었다. 아이야, 너의 성이 뭐냐? 그 동자가 대답하였다. 성은 있으나 흔하지 않습니다. 도신대사가 다시 묻기를 어떤 성인가? 그 동자가 대답하기를 부처님의 성품인 성입니다. 예. 참. 예? 어린 꼬맹이가, 우리 저기 우성이만한 애가, 예? 큰 스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야, 그 도신대사께서 이 아이는 지금 출가한 스님도 아니에요. 그냥 어린이란 말, 어린이, 말 그대로 어린인데, 얘야, 네 성이 뭐냐? 그랬더니, 어린 놈이, 성은 있으나 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인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품인 성입니다. 응?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또 델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또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역시 델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런 게 좀 마음에 와닿는 얘기예요. 예, 다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다 석시입니다. 석시. 사실은 스님들도 다 그 출가하기 전에 이 세속에 살 때 성은 다 버려버리죠. 그래, 저도 그 성을 붙여서 법명을 써야 될 때는 석우문 이렇게 써요. 석우문. 부처님이 석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 와서는 석무상, 석무진 등, 이렇게 석시를 써야 돼, 석시. 그럼 우리가 같은 석시를 쓰면은 절집안에서 우리가 같은 도반으로 만날 때는 다 형제 자매고, 부모 형제고, 형제 자매고, 자매고, 부모고. 아니, 다 우리가 정말로 한 가족이죠. 석시문중이라면 석시문중. 부처님의 성품인 성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성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성품 성자인데, 같은 성이긴 하는데, 이름 성씨성이 아니고 뭐예요? 성품성이란 말이에요. 성품성. 부처님의 성품인 그 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성은 무슨 성이라? 불성. 무슨 성? 불성. 우리는 같은 성이야. 동시, 우리는 성이 다 같아요. 불성. 석시라면 석시.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신대사가 다시 묻기를 너의 성품은 없는가? 그 동자가 다시 대답하기를 성품이 공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신대사께서 좌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으니 내가 멸도한 뒤 20년 뒤에 크게 불사를 이루리라. 참, 너의 성품은 없는가? 너 성씨는 없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품이 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간이, 채간이, 박간이, 김간이 이건 다 공이란 말. 공. 그 이름은 공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해서 법이 부처님의 그 정법안장 열반묘심 그 법이 그 심오한 법이 어떻게 문둥병 환자에게 이 전수가 되며 이 법이 어찌하여 어린 삼위승에게 전수가 되며 어찌 이 법이 아버지 없는 어린 아기에게 전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선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요. 선종의 그 파격이 아니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선불교의 파격이 아니면. 홍인대사가 아버지가 없어요. 홍인대사 이 어린아이 지금 도신대사를 만났던 이 홍인대사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어. 요즘으로 치면은 뭐예요? 사생아? 사생아라 그런가요?
사생아, 미혼,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 이제 아버지 없는, 옛날에는 아버지 없으면은 아주 안 좋게 봤잖아요. 응? 인식이 안 좋았잖아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애들은 인식이 안 좋았잖아. 아무튼 이 선종만의 특징이에요. 파격적이고, 지금 선불교가 일어날 때 그 시점에 중국의 불교의 형태는 어떤 불교냐? 철저하게 체계화된 불교예요. 철저하게 교학 중심, 종파주의의 불교란 말이에요. 이 법을 그냥 이런 사람들한테 전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출가해서 계율을 4년간 익히고 또 경전을 5년간 익히고 그런 코스를 다 밟아서, 요즘으로 치면 박사학위 밟아야, 박사학위 따야 어때요? 전법을 해준단 말이에요. 다른 종파에서는 지금 이미. 근데 선불교에서는 이렇게 모든 그런 형식과 상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형태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홍인과 해능의 전법기원 한번 봐볼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능이라는 한 거사가 기주로부터 찾아와서 홍인 대만대사에게 절을 하니 대사가 물었다. 그대는 어디로 쫓아왔는가? 노능이 대답하였다. 영남에서 왔습니다. 홍인 대사가 물었다. 무엇을 구하려 왔는가? 노능이 대답하되 성불하고자 왔나이다. 홍인 대만대사가 말씀하시되 영남 사람은 불성이 없는데 어찌 성불할 수 있겠는가? 예. 이 해능대사는 나중에 자세하게 우리가 또 인생을, 삶을 공부하지만 한 몇 번 반복될 거예요. 중요한 그런 기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사건들은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제 살펴볼 건데요. 원래 해능 스님의 이제 속가성이 노씨입니다. 노씨. 그래서 이제 노능이에요. 이름이 원래 노능이라는 한 거사가, 이 해능은 나이가 좀 있어서 들어왔죠.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었죠. 예. 이제 20대 막 넘어서 노능이라는 한 거사가 기주로부터 찾아와서 홍인 대만대사에게 절을 하니 대사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상거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응? 집에 오기 전에는 어디서 왔습니까? 집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강의 끝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이제 지천명을 바라보시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우리가 안 되는데, 그죠? 이놈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일도 모르고 그냥 허덕허덕 살다 보니까 벌써 그냥 60줄에 70줄에 80줄에. 노능이 영남에서 왔다 그랬다면, 영남은 광저우 지방을 얘기합니다. 지금 중국의 남쪽. 홍인대사가 왜 왔냐 이 말이, 무엇을 구하려 왔냐? 성불하고자 왔나이다. 그랬다면 성불하고자. 이미 이 큰 그릇들은 목적부터가 틀리죠. 처음에 목적부터가. 절에 온 이유가 성불하러 온 거예요. 절에 온 이유가 해탈하러 온 거예요. 또 절에 온 이유가 뭐예요? 공을 이미 깨달은 상태에서 공을 철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와야 돼요. 그런 목적으로 안 와지면 강제로라도 자기 마음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에 다니지, 스스로 자꾸 자기 체면을 걸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 소원도 이루어주는 황금 열쇠가 된다 그랬죠? 그렇게 큰 소원을 가져야, 큰 소원을 가지는 게 그건 수행의 기본이고 반드시 갖춰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탕이 안 되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스님, 제가 성불하기 위해서 절에 왔으니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이 정도는 돼야지. 이미 마음 자세가 틀린 거야. 그 사람은 성불하기 위해서 딱 절에 온 사람은 이미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딱 확고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영남 사람은 불성이 없는데 어찌 성불할 수 있겠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 이 중국 사람들은 이 태생적으로 보면 그 변두리 지방은 다 오랑캐라 그러죠? 우리는 뭐예요? 동이족, 동쪽 오랑캐, 그래서 동이족이라 그러죠? 남쪽은 남만족, 그죠? 다 북쪽도 오랑캐, 그죠? 여진족, 다 오랑캐잖아. 서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가 오랑캐 주제인데 무슨 성불이냐,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오랑캐 지방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능이 말하되 사람은 남과 북이 있지만 불성에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남과 북이 있을지언정 어찌 이 마음자리에 불성자리에 남북이 있겠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홍인 대만대사가 법그릇이 된 인물임을 알고도 짐짓 버럭 소리를 질러 꾸짖었다. 영남 무지렁이야 방앗간에나 가서 방 하나 부지런히 찌어라. 노능이 대사의 발 앞에 절하고 방앗간으로 돌아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8달 동안 수고하였다. 왜 짐짓 그렇게 인물을 딱 큰 그릇임을 알아봤는데 왜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지으라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홍인대사에는 이미 문화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상수 제자가 있었어요. 제일 뛰어난 수제자로 이미 딱 자리를 잡고 있던 신수대사라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시기 질투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부분인데 스님들도의 시기 질투가 그 당시에는 엄청 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재로 불이 다 타면 재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저 이제 불이 안 나겠다 그러고 이제 불 다 꺼졌겠다 그러고 착각하죠. 근데 그 재 속에 불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스님들이라고 해서 다 겉모양만 재지 안에서는 불씨가 활활 타고 있을 수도 있고 꺼졌을 수도 있고 그건 자기만이 알겠지. 예. 그래 이제 행자 생활을 시킨 거라요. 그냥 머리도 안 깎아준 거야. 보통은 바로 삭발을 해주거든요. 삭발도 안 해주고 더벅머리 그대로 그냥 너 가서 방 하나 쪄 그랬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차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차별을. 다른 제자들에게 두각을 못 나타내게 아예 그냥 딱 많이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죠. 홍인대사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 빨간 옷 입고 다니는 분이 있죠. 행자들이에요. 행자님들. 행자라는 게 이제 수행자의 약자예요. 수행자의 약자인데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기본 6개월 이상이에요. 기본 6개월 이상 행자 생활을 해야 되고 천태종은 3년씩 시켜요. 그 조계종도 6개월 이상이긴 하지만 1년씩 정도 하신 분들이 거의 많아요. 3년까지 하신 분도 있고 스승님이 야 너는 5년 해. 그럼 5년 딱 봐가지고 10년 하시오, 8년 하시오, 3년만 하시오, 1년만 해. 딱 그러면 1년만 하면 되고 봐서 이제 10년 썸칫하죠. 10년 하라 그러면 10년 세월을 행자 생활을 하려면 행자 때 복을 다 짓는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 행자 생활 때 그 비승비속이라 이제 이건 스님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고 그렇죠. 빨간 옷 입혀놓으니까 스님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머리는 깎여놨으니까 속인도 아니잖아. 중간분자지. 중간분자, 회색분자.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도 대우 못 받고
신자들도 어때요? 깔봐. 행자님 이러면서 그 생활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도 안 깎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머리를 깎지도 않은 스님한테 법이 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법이 간 거란 말이에요. 머리도 깎지 않은 더벅머리 총각에게 전법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홍인대사가. 이게 선종이에요. 이게 선종이라고. 법이 있으면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체면이나 그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나 간단 명료하고 단순하고 확실해요.